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수선했던 전국이 안정되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앉아서 조용해지는 것만 같았는데 다시 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서 큰 폭풍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왕궁에 일어납니다. 13절을 보면 구사일성으로 목숨을 건진 그 아도니아가 이제 현재 왕, 그 왕의 어머니인 솔로몬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데뷔쯤 될까요? 데뷔쯤 되겠네요. 왕의 어머니니까요. 그 밧세바를 이제 아도니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어떤 행보지요. 죽을 뻔하다가 이제 목숨이 살았는데 모반을 일으킨 것처럼 되었다가 목숨만을 겨우 건졌는데 왕궁으로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그 예사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도 그런 아도니아의 모습이 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심을 가지고 아도니아에게 밧세바가 먼저 묻습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래서 아도니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따지러 오거나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보면 아도니아가 어떤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탁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의 입장과 그 청구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아도니아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먼저
이 왕위가 내 것, 곧 아도니아의 것이었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아도니아를 지지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고 야욕이고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왕위에 대한 깨끗이 잊어버린가 자기가 목숨을 사는 것에 대한 다행으로서 그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야욕이 있고 아직도 미련이 있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도 아주 크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또 크게 바라보면 자칫 모반을 다시 일으킬 기회를 엿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이지요. 그러면서도 1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우 솔로몬에게 이 왕위가 돌아간 것은 지금 왕 솔로몬에게 살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이 앞뒤로 아도니아가 말한 것을 보면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 왕위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인정일까요? 안 그러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겉으로 속이는 것일까요?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도니아의 말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앞에 말한 것 때문에요. 이 왕위가 원래 내 아도니아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왕위가 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안 그러면 억지로 인정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밧세바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왕위가 임명된 것을 인정하는 아도니아 이 말만 믿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받으려고 그러고요. 똑같이 말을 들어도 자기 입식으로 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식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 왕위가 솔로몬에게 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만 듣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말을 했는데 나 아도니아에게 이 왕위가 있었고 그게 순차대로 맞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지지했는데 단 몇 사람과 하나님이 왕위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밧세바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요것만 끊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고 또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밧세바가 냅든 대답합니다. 내용도 안 물어보고 그 소원을 들어주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어보고 들어주려 합니까? 뭘 원할 줄 알고 들어주려 합니까? 방심하게 된 거죠. 밧세바도요. 내 아들 해치려고 온 것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하자 모든 어떤 의심과 어떤 경계의 그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17절에 아도니아의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제 겨우 목숨을 구했으면 아도니아 입장에서 뭘 보통 구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까? 목숨 보전이나 안 그러면 노후연금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지켜달라든지 어떤 약조를 해달라든지 서명을 해달라든지 영원히 내 목숨을 지켜달라고 하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길을 제공해달라고 그러든지 영토를 달라고 하든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구합니다.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1장에서 보았다시피 어떤 여인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의 위치와 자리와 신분은 뭐냐면 후궁이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촌수로 보면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젊기는 하지만 서열로 보면 아도니아에게 누가 되는 겁니까? 어머니 뻘입니다. 어머니 뻘인데 예쁘다고 자기를 달라는 거죠.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이건 근친이 되는 겁니다. 근친. 그리고 아도니아의 권력이나 아도니아의 삶의 환경에 따지면 자신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예뻤겠죠. 남자들 예쁘면 사중 못 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18절에 밧세바는 어떡합니까? 아비삭을 왜 구하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세바는 어떡합니까? 뇌뜸 아주 기쁘게 승낙을 받아오겠다고 아도니아에게 장담합니다. 그러면 바세바는 왜 그랬을까요? 아비삭을 왜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려고 했을까요? 목사님 쉬운 거 아닙니까? 그냥 썼던 여자가 주는 건데 그 뭐 어렸습니까? 주가지고 그냥 내보내면 끝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아비삭은 어떤 관계입니까? 전에는 이걸 동서관계라 해야 됩니까? 동서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한 지아비를 섬겼으니까 언니 동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서열과 연결된 이 신분 차이 그걸로 보면 똑같은 서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지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아우 부를 수 있고 동서라 보기는 애매하고 그렇지만 이런 똑같은 서열의 관계가 있는데 전혀 정이 있거나 어떤 우애가 있기보다는 어떤 것입니까? 경쟁과 시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한 남자를 섬기게 되고 한 남편이 있다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보니까 이 여인들 사이에서 정이나 애틋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더 많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극 보도 알잖아요. 주상한테 여러 여자들이 딸리면 그날 밤에 난리가 나잖아요. 어느 방에 올랐는지 그게 정치적인 비화로 번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삭하고 바세바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원하게 되면 아도니아와 아비삭을 짝을 지어서 궁에서 내보낼 수도 있다고, 완전히 아도니아와 아비삭을 자기 눈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고, 딴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바세바는 계산한 거죠. 내 경쟁자가 내 눈에 가시 같은 이 여인 아비삭도 이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아도니아에게도 있고 바세바에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는 지나간 일에 집착하고 미련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일이죠. 지나간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왕위가 원래 내 것이었다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이거 정말 기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경쟁을, 어떤 자리를 가지고 똑같이 두 사람이 만약에 경쟁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한 사람이 이 자리를, 이 경쟁에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진 사람이 떳떳이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게 좋지. 원래 이건 내 것인데 그래 가져라 이러면요. 이 자리를 엄청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자기가 경쟁에서 룰에 의해서 경쟁이 정확하게 져서 그 패배를 인정하고 당신이 위대해서 당신이 이겼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건 내 것인데 내가 먹을래도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 내 먹으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거요. 그런데 뭡니까? 이거와 더불어 어떤 것입니까?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요? 자기 능력이 되지 않는 건데 아직도 그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런 일을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처음에 그 말을 기분 좋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바세바는 인간적인 일신과 안정을 위해서 아도니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비삭을 내보낼 수 있다는 일신과 안정을,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시하는 실수를 순간에 범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이 짧은 시간에 면전에 대하면서 바세바가 가장 좋은 말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 진짜 왕이다. 이거 외에 앞에 아도니아가 이 자리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인간적으로 제거하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 이거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고, 아도니아가 이 자리를 탐낸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아비삭 여자만 제거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교정시켜 주신 일에 대해서 다시 미련을 갖고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도니아 입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뜻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면서요.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도 뭡니까? 어떤 것에 발을 들이었다가 우리가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밝혀드리니까 이건 아니라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좀 얼그러지기도 하고 이 일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로 가면 안 될 것만 같아요. 일을 다시 하면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미련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위험한 겁니다. 이거요. 우리의 삶에서도. 위험한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실수를 범한 거고요. 바세바는요, 이기적인 일심과 안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간에 망각한 겁니다. 이거 몇 분 안 걸렸겠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서 왕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삭 말 나오는 순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서 왕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바세바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 몇 분 걸리겠습니까? 눈앞에서 몇 분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외칠지라도 우리 눈앞에 입안에 난 사탕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바탕에, 우리 기본적인 근본에 무엇이 우선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 하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안정을 우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자, 19절로는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 부탁을 대신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막 판단도 제대로 내리지 않고 바세바가 이 남의 일에 나서는 모습이 참 딱하지요. 뭐 상황도 모르면서 막 내가 나서겠다는 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세바는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운을 띄웁니다.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그마한 일을 왕께 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도 아닌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상황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드디어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구합니다.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비삭의 생각은 뭡니까? 그냥 이제 때가 지나간 여자 그냥 이렇게 이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도니아 불만도 잠재우고 아비삭도 그냥 이렇게 내보내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어머니 그 여자도 주고요. 왕권도 아도니아에게 주고요. 제사장 아비아달요. 군대장관 요압의 청도 다 들어주시지요. 그래요. 왕도 그냥 줘버리세요 어머니. 아도니아에게 다 줘버리세요. 여자도 주고요.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시 복권시키시고요. 요압도 장군시키시고 다 하세요. 이런 아이고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아비삭은 바세바에게 한 지하벨을 섬긴 동기간이고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선왕, 아도니아의 선왕, 곧 다윗 그 아버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여인, 어머니 빌더는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왕의 왕권을 적법하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시대 문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옳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 시대 문화에서는 내 아내는 나의 소유이고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왕이니까 더 하겠죠. 그런데 왕의 소유였던 여자를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으면 뭡니까? 왕의 소유를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왕의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소유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왕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아비삭이란 여자입니다. 아비삭이란 여자, 다윗 왕의 소유였던 아비삭이란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아서 내 소유로 가진다는 건 뭡니까? 다윗의 왕권이 나 아도니아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압살롬이 다윗 왕이 모반했을 때 어떤 일이 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다윗 왕이 궁에서 도망가니까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 남아있던 후궁들이 그러니까 100주 내놨어요. 그 동침합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건 뭐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의 후궁이었던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여자를 내가 동침해서 범함으로 이제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압살롬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도니아도 지금 어떤가 하는 겁니까? 다윗 왕의 여인이고 다윗 왕의 소유였던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맞아들이면 뭡니까? 내가 왕의 적통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파악했다는 거죠. 나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략을 바세바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거나 조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모르면서 내가 해줄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와야 되는데 이거 자칫 그냥 이래서 바세바가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자 23절에 솔로몬은 다짐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의 말이 증거가 되었다. 아도니아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이제 3자까지 이제 증인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취하는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도니아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24절에 말씀대로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처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왜요? 아도니아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랬냐. 말 잘했다. 말 잘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지. 누구 빼고로 한 거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거지. 우리 어머니도 실수해서 인간적으로 하고 아도니아도 인간적으로 하려지만 아도니아 네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했으면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앞에서 내가 처형하겠다. 내가 인간적으로 뭘 처형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라고 외쳤다가 솔로몬이 적법하게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가 살라고 제단 뿔을 잡았었죠.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까 살려주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으로 들어가거나 성전에 있는 뿔을 잡으면, 성막에 있는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다는데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이든 뿔을 잡든 다 사는 게 아니고 잘못해서 실수로 오해를 먹거나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는 인명피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이 사람을 다치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린치를 가해서 다치거나 죽게 했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 보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리에서 도끼가 쑥 옆에 나가 내 옆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거나,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비슷한 경우에 오해로, 그러니까 잘못된 실수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도피성으로 달려가거나 또 제단뿔을 잡았을 때 목숨을 보존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지금 오반을 냈다가 제단뿔을 잡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원래는요.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때야. 인간적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살려주지 않습니다. 제단뿔을 잡지도 않았지만 살려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요? 억지를 불려서 살려 해도 살려준 적도 있는데 지금 뭡니까? 별 그렇게 심한 말 하지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솔로몬의 생각은 인간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령으로 사람 대 사람의 일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권에 대한 도전은 나 솔로몬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 대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로 풀 수도 있고 오해를 풀 수도 있고 화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재량에 딸려 있는 거지만,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사람의 재량에 딸려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왕권, 이것은 왕권의 정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에 대해서 바세바도 아도니아도 왕권에 대한 관심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 이럴 때 아도니아도 바세바도 이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니까 어떻습니까? 내 왕권을 지지해 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왕권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도 나중에 생깁니까? 다른 신이 지지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지지해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나 바세바는요. 그런데 뭔가 솔로몬의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왕권을 자질구레해 보이지만 이 왕권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고, 여인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솔로몬 입장에서.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청탁, 우리의 부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반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청탁, 우리의 부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청탁,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수락하고 거절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갈등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나가서 적용할 때는 인정, 관계,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이 또 신용의 근거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 교, 담, 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솔로몬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 그럼 목사님 때리지기라고요. 그 말이 아니고 아주 칼과 같은 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어떤 자리나 어떤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입니다. 그 중심을 따라 결단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녕, 우리의 은혜의 정점을 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곳을 따라 우리가 수락하고 거절하고 청탁하고 부탁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배경이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이 중심이 되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오늘 밤 10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모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2015년 신년 기도 우리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또 큐티 나눔 또 이번 주에는 원래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오후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 종료주일 지나서 고난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